미국의 저널리스트인 필립 브리튼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책 속에서 현대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위대한 세일즈맨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장 유명한 TV 홈쇼핑의 그 호스트부터 시작해서 모로코의 상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기록을 하는 중에 세일즈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의 하나를 던집니다.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가?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업하고 장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걸 알면 부자가 될게요. 그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저자의 답은 하나로 말하면 회복 탄력성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복 탄력성에 달려있다. 회복 탄력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뚜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납니다. 이처럼 이 심리적인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튀어오르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에 관한 몇 가지 요소들을 그 책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회복 탄력성을 가진 것은 어린아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많이 받고 자라난 아이들은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때로는 심하게 혼나는 적이 있어도 잠깐 울었다가 그때뿐입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또 신나게 놀고 엄마 품에 달려들고 또 아빠에게 달려들고, 그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에게 혼이 나도 부모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사람일수록 회복 탄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빠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데는 변함이 없어. 그 의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확고한 신뢰 속에서 회복 탄력성은 대단히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한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를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금요일 저녁마다 느헤미야서를 보는데, 이 느헤미야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회복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회복.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회복,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백성들의 심령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서를 강론하는 중에 우리들 가운데도 회복 탄력성이 엄청나게 더 많이 커져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다시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보에 나온 대로 하면은 기도가 해결책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포로 시대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울 때에 왕정 국가가 된 이스라엘은 다윗 왕 때에 그 위세를 떨쳤고 지혜의 왕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죠. 그 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북방의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 북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 바벨론의 침입이
3차에 이르러서 진행이 되어졌죠.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었고 70년 만에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제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 통치 원년에 해방되어져서 처음으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의 귀환은 역시 3차에 걸쳐서 진행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바사, 말씀드린 고레스 왕 원년에 스룹바벨의 인도로 귀환을 했고, 제 두 번째는 바사의 역시 아닥사스다 왕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렇게 나오죠.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의 인도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약 한 14년의 세월이 흐르는 후에 다시 아닥사스다 왕 때에 오늘 본문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느헤미야의 인솔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장은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 동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 말씀 보면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때가 약 한 주전 445년 445년 경입니다. 기슬르월, 이 기슬르월이라는 것은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11월 12월 정도 됩니다. 겨울이죠. 수상궁이라는 것은 이 바사나라의 겨울 궁전을 말합니다. 몇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에 다녀온 형제 하난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스룹바벨과 에스라에 의해서 많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갔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한 때였습니다. 따라서 그런대로 이 느헤미야 생각에는 이제 예루살렘 백성이 살만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3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고국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타버렸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탔다, 이 말은 그들이 살아가는 형편이 아주 비참하다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4절에 보시면 얼마나 그가 충격을 받았는가를 볼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서 앉아가지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그 성과는 800마일 정도, 서울과 부산 거리를 약 한 4배 정도 되는 만큼 이게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메데 바사 나라 북방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는 그 메데 바사 나라에서 오늘 말씀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오늘 11절에 우리 성경은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11장 끝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전에는 술관원이 아니었는데 술관원이 이때 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이제 우리 해석이 지금 그래서 그런데요,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보다는 술관원이었느니라 라는 말이 훨씬 더 바른 해석입니다. 이 술관원이 지금 이 느헤미야가 술관원에 이어서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사극을 통해서도 늘 잘 아는 바처럼 고대에는 독을 탄 음식이나 술로 왕을 독살하려고 많이 했기 때문에 왕이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총애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국사를 논의하기도 하고, 또 술관원으로서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비서실장이라고 할까요, 경호실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막중한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지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술관원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조국이 어려움에 처하고 성은 무너진다 해도 자기의 삶에는 전혀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왕의 총애를 받고 신뢰를 받으면서 그 메대 바사라는 당대 최고의 나라에서 그렇게 잘 살면 됐어요. 그러나 그런 느헤미야가 조국 백성의 아픔과 그 성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주저앉아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연약한 사람과 아파하는 사람을 얼마나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가가 곧 신앙의 수준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조국 백성의 아픔을 자기 가슴에 품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울었다는 것은 그의 신앙의 그릇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큰 사람일수록 아픔에 대한 공감의 능력이 뛰어납니다. 신앙의 능력은 아픔에 대한 공감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얼마나 큰 사람인가는 얼마나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가슴에 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타인의 아픔을 얼마나 내 마음에 공감하고 나 역시도 아파하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즘 사도 세자와 그 아들 정조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었죠. 드라마에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정조의 일화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조 2년에 5월 29일 제주도에 큰 흉년이 발생하게 되자 임금이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인이 왕위에 오른 뒤로 아직도 팔도 백성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두루 미치지 못했다. 더구나 제주는 바다 밖에 떨어져 있는 데다 근자에는 흉년이 자주 생겨 백성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니 이를 떠올릴 때마다 내 몸이 아픈 듯하다. 제주 목사가 올린 장계를 보니 이 목사가 아니고요, 제주 목사, 제주도의 그 책임자가 올린 장계를 보니 전복을 채취하는 힘겨운 장면이 눈에 선하다. 고생함을 일찍이 알고 있어 폐단을 바로 잡은 지 오래다. 곡물을 줄이는 것이 낫지 왜 우리 백성을 고생시키겠는가. 연례로 바치는 회전복 5,508첩 17관 안에서 우선 줄여줄 것과 아직 줄이지 않은 것을 특별히 영구히 감면하노니 도민의 폐단을 조금이라도 제거해 편안히 살도록 시행하라. 자, 이런 명령을 내릴 뿐만 아니라 정조는 이어서 전복 따는 고통을 떠올리면 전복을 삼킬 생각이 어떻게 나겠는가 그러면서 전복 진상으로 인한 폐단을 없애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정조 임금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진 그런 글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말랐다는 것은 타인의 아픔을 보면서 내 마음에 아픔이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 영성의 샘이 메말랐다는 증거고 내 심령의 영이 메말랐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큰 사람일수록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여 품는 그 마음이 크게 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이 클수록 신앙의 그릇도 크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귀중히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우리 권속들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좀 더 그 범위를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회 속에서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품고 섬길 수 있는, 그들까지도 품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섬길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나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귀찮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믿고,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진실한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의 몸으로 그들의 아픈 부분을 위로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가정공동체,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성도가 될 때에 큰 신앙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백성들의 아픔이 마치 자기의 가슴에 그대로 전달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슬퍼하며 울었고,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는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운다고 해서 모든 아파하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잘 웁니까? 그래서 좋아도 울고 슬퍼도 울고 기뻐도 울고 아파도 웁니다. 그래서 이 어령 교수는 새가 기뻐서 노래를 불러도 새가 노래한다 그러지 않고 새가 운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많이 울면 기뻐서 웃는 것도 운다고 그랬을까요? 이 울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울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 한국 사람은 정말 많은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깊이 공감된다면 그로 인해서 슬피 우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울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울고 또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우리는 울며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아픔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었을 뿐 아니라 금식하고 울었고 기도하고 울고 또 울며 기도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메데바사였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이 왕은 고대 근동에서, 아니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메데바사 왕의 영향력과 그 힘으로라면 얼마든지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 왕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왕과 느헤미야는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에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먼저 왕에게 바로 가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여,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조국 백성이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왕에게 먼저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울고 금식하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문제 해결에 대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움직일 때에,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먼저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1절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조국 백성의 가슴 아픈 소식을 기스르엘 11월 12월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그가 왕 앞에 나아갈 때가 니산월, 즉 3월 4월이었어요. 그 다음에 3월 4월 경이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그 슬픈 소식을 듣고서 11월, 12월경에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왕 앞에 나갈 때가 그 다음에 3, 4월이니까 약 한 4개월 동안은 그가 울며 슬퍼하며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4개월 동안.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울며 기도하는 곳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환난과 능력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회복과 무너지고 불탄 그 예루살렘 성의 그 회복은 한 사람 느헤미야의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그의 자리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은 울며 기도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울며 기도하는 것은 회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병에 쌓인 그 눈물과 기도병에 쌓인 그 기도를 보시고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할 것이고 너의 병을 치료하리라. 하나님은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사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눈물의 기도는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눈물의 기도는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눈물의 기도는 나라를 회복시키고 눈물의 기도가 우리 성도교회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회복의 기쁨을 주시고 회복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심령의 회복과 가정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 조국 땅에 있는 수많은 이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이 조국 땅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울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고 회복을 위해서 울고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5절 끝에 보면 느헤미야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더 이상 예루살렘 백성과 그 성은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 백성, 저 고통받는 백성이 소망이 없고 예루살렘 성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제일 먼저 또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과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6절에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종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백성과 그 성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하는 데에는 앞장서서 헌신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회복, 부부 관계의 회복,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는 데에도 먼저 앞서서 일할 수 있는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헌신하기를 기대하는 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것, 내가 먼저 그 일을 하겠다고 앞장설 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희망하지만 회복을 위하여 누가 먼저 앞장설 것인가에 문제가 나오면 사람들은 뒤로 물러갑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내가 왜 그렇게 희생해야 되는데? 퀘션 마크를 붙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많은데 인물이 없다는 말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회복을 일으킬 인물이 없다는 사실에 실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회복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비록 자기의 삶은 이곳 바사의 궁궐에서 있는 것이 육신적으로 편안하지만, 하지만 그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갈 수 있도록 내 앞에 있는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내가 갈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조선 안창호 선생님은 인물이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너 자신이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에 인물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내 자신, 우리 자신이 먼저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소돔이 멸망한 것은 백성들의 범죄 때문이기도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의인 10명이 없어서였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은 그들의 죄였지만 예레미야서 5장에 말씀하기를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느헤미야와 같이 울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는 그 소수의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구인 광고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눈물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요, 그 소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남이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언제 무너진 성벽이 회복되겠습니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부부 관계를 위해서 내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부모인데 내가 그 자녀인데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회복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나라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 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되 먼저 내 자신이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하십시다. 느헤미야는 11절에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누가 우리 성도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앞장서시겠습니까? 누가 먼저 헌신하시겠습니까? 울며 기도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남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 섬긴 내 탓을 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울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리고 이 대한민국 조국 땅과 조국 교회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담한 환경 가운데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보면서도 내 가슴이 아프지 않고, 그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답답하지 않고, 그들을 보면서도 내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주여, 이 심령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너진 가정을 회복해 하시고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교회가 지난날까지 6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복음 사명 감당했는데, 하나님,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를 위해서 주여, 누가 앞장서고 누가 헌신하겠나이까? 주여,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내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의 회복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먼 조국 땅 참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보고 아버지, 그 성이 무너지고 불탄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주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 회복을 위하여 앞장서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느헤미야의 말씀을 삶 속에서 아버지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부부관계가 깨어졌습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이 아버지 앞장서서 헌신하여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깨어진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앞장서서 회복해 하는 데에 하나님 헌신하는 사람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부모 자녀 따지지 않고 먼저 깨달은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는 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가 먼저 아버지 앞장설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67년의 세월 동안 이 성도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요 하나님의 긍휼이셨기에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 번 더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일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먼저 앞장서겠나이다. 주여, 내가 먼저 앞장서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신하며 결단하며 앞장서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북이 분단된 지 오랜 세월들 하나님 흘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이 백성들의 허물과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백성 저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여 이 조국 땅이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이 하나 되어지며 남북이 통일되어지는 주여 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이 조국 땅에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를 위하여 쓰고 앞장서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마다 아버지 무릎 꿇게 하시고, 주여 우리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조국 땅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조국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도하여 돌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로 돌아가 주의 마음을 품는 회복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